어머니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on our Mother's Day Sunday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 들인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일에 인색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서로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And this Mother's Sunday we thank you, Lord. We give thanks to all mothers who so generously and freely give love, comfort, and guidance to their children every day. I ask you, Lord, to give them strength to carry on doing their work. Give them patience and let them see that they are loved, appreciated, and respected. Thank you for the sacrifice each mother makes every day. And we pray you bless them and touch them with your gra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동행하
시간 또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기쁨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이 감사의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축복받은 시간이고 축복받음을 표현하는 시간이기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you have commanded us to honor you with our wealth, and we pray that you will be honored greatly this day as we give to you what is already yours. Bless these givers and bless the tithe and offerings that they give. Be with us and anoint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We'll start with Korean.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마태복음 27장 18절 시기 백신의 요절입니다. 외우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For English-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For he knew it was out of envy that they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Matthew 27:18. Let's try to memorize them. For he knew it was out of envy that they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님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의 유래를 보니까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셨던 자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잊지 못해서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식으로 모인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초대되었던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이 어머니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하라고 가르쳤던 것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도식 제단 위에 카네이션 꽃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동하면서 매년 이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자고 이제 정했던 것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머니 날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은 결국 사랑과 봉사와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는 자기 점검,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 주일 이 뜻깊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크릭사이드 처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Children's Worship,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의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대면 예배에 참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 기특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유스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곳 1층 예배실 외에도 2층에 여러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의 장소에서 유스그룹 모임을 이제 갖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으로 베이스캠프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역대상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도 줌 미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말씀과 교제로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한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Happy Happy Mother's Day. 얼마 전에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특별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헤이 세대에서 우리는 어떤 말로도 미움과 증오, 분노, 폭력의 대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우리 모두를 무력감에 휩싸이게 하며 자신감을 잃게 만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 우리가 화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분노는요, 본능적인 우리의 감정이 순간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분노 조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팬데믹과 같은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에 아주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 또는 마음속에 눌린 화가 계속 쌓일 때에, 성장 과정 중에 어떤 정신적인 외상이 있었을 때에, 낮은 자존감 또는 열등감 또는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분노를 한다 그럽니다. 또한 특권의식, 피해의식 또는 physiologically 그 뇌의 감정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됐을 때에, 또는 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한 사회나 문화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오늘도 우리 7대 죄악 중에 하나인 분노, 이 도대체 분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왜 분노가 죄인지, 그리고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분노 백신을 한번 간추려 가지고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분노 정의를 먼저 해봅니다. 정의와 진단을 하는데, 자, 먼저 이 분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화낸다는 거하고 분낸다라는 거에 좀 차이점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화낸다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I'm angry 그러죠? angr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분노한다는 말은 wrath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차이점을 정리를 해볼게요. 분노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wrath라는 말하고 rage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예요? 순간적인 극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를 분노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화낸다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불편한 적대적인 감정,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요, 화난 감정이 모여가지고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분노입니다. 자, 화난 감정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감정입니다. 있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가 났다? 우리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근데 폭력과
분쟁을 동반한 이 화냄, 이 분노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화난 감정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화난 걸 갖다가 표현할 때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파괴적으로 그 화냄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화내는 거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분노라는 건요, 분냄은 다른 사람을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플러스 이 분냄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묵은 감정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요, 화내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죄가 될 수가 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화냄의 감정이요, 어떤 이기적인 미움, 원한, 보복, 이런 분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면 이건 심각한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에 하루를 넘기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화난 감정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어디에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화 그 자체가 어디로부터 연유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anger, wrath, 화냄, 분냄에 대해서 차이점과 정의를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 분노를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분을 잘 내세요? 화를 잘 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화를 표출을 하십니까?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거 우리가 분냄에 대해서 아주 티피컬한 그런 본문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6절에서 가인은요, 그가 분노를 했잖아요. 분노를 했는 그 모습 중에서 오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본문에서 먼저 안색이 변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가인은 그가 분노했을 때 먼저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해가지고서 쳐 죽였습니다. 8절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Where is your brother Abel?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I don't know 라고 대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태연한 척 뻔뻔한 태도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분노가 먼저 안색이 변했죠. 그 다음에 살인적인 공격을 하게 됐죠. 뻔뻔한 태도, 이런 단계를 거쳐 가서 이 분노가 표출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노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표현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노라는 거는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예방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방될 수 없어서 만약에 분노가 표출된다면은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데, 할 수 없이 불행히도 공격하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더라도 그때라도 빨리 알아채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노했을 때에 어떤 이런 얼굴이 변화하고 정말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까지 가고 정말로 뻔뻔한 태도까지 우리가 보였다면은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분노를 어떤 모습으로 표출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안색이 변하는 단계에서 잘 추스려 가지고서 해결하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또 공격하는 단계까지 그냥 거침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공격을 한 다음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도 아주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화가 나요? 언제 그렇게 분이 나세요? 언제 분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분노하는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분냄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부당할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할 때에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잘 보세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또는 차별대우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분이 났습니까? 얼마나 화나셨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과잉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감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 장치에 세이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거부당했던 그런 느낌을 내가 다시 받게 되면 지금 현재 나에게 저장되어 있던 그 느낌들이 더 크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현재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이성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를 방어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적절히 보통 경우에 대처하지 못하고 아주 파괴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릴 때에 반복적으로 입력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아주 그 아픈 경험들은요, 어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거부당한 느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과잉 반응을 만들까요? 그 요인이 why?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의 사랑과 acceptance, 용납을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모두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잘 살려고, 용납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성경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아픔들이 다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는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그 분노가 뭔지, 그리고 분노하는 모습을 진단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로, 왜 분노가 죄인데요? 왜 이 7대 죄악에 속했을까요? 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의를 분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가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분을 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2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분노가 죄인지 성경에서는요, 이 분노의 결과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내는 거는요, 누구한테 가장 도움이 돼요? 마귀가 그 분냄을 통해서 분해하는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서 형제를 실족해 만든단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쏟아내게 해가지고서요. 엉뚱하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해가지고서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다툼과 분쟁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그렇게 이 분냄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분냈을 때 누가 가장 손해를 봅니까? 분냄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분냄이 계속 이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잠을 못 자잖아요. 생각을 거듭해가지고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고요. 사람들 다 꼴도 보기 싫고요. 교회도 가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영육 간에 나를 먼저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 분냄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로 이러한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번 분노 백신을 처방을 해봅니다. 만들어 봅니다.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분노라는, 이 분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겠는데, 자, 첫 번째는요, 분노의 원인을 항상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생각해요? 보통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을 엄청나게 집중해서 생각을 합니다. 분노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결국은 나 아닌 바깥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로 화가 났을 때에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What's your problem?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나? 나는 잘못한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벨한테 화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섭섭해가지고서 화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이때
가인이 다시 한 번만 더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질문을, 맨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내 동생 제사는 받고 내 건 안 받았는데요? 하고 화를 냈잖아요. 근데 질문을 살짝 바꿔가지고서 하나님,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셨는데요? 잘 보세요. 왜 저 사람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뜻이, 하나님 혹시 나는 무슨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드렸을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그 분노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오히려 만약 질문을 바꿨다면은 학습의 계기가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도 가인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과 그 상황에 관해서 그냥 화만 내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발전이 없고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분노를 다룰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한번 다시, 삶의 각도를 바꿔보라라는 겁니다. 화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화를 제너럴하게, 화내는 거를 갖다가 그 아브젝트로 삼아가지고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요? 자, 나 자신 안에 있는 화를 매니지하려고 해야 돼요. 잘 컨트롤, 조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화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manage your anger and don't nurse it 이런 멋진 단어가 있죠. 그래서 화를 조정하려고 하고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반복해가지고 내가 화라는 일을 자꾸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묵상하지 않아요? 영어로 don't rehearse your anger. 우린 자꾸 씹어먹고 계속 화난 일을 갖다가 묵상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난 일에 대해서, 그 화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나 자신한테 물어보고 화의 원인을, 분냄의 원인을 나 자신으로부터 찾고 그 화를 매니지하고 키우지 말고 묵상도 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떠벌릴 필요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백신은요, 분노를 그날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에베소서 방법입니다. Efficient way. 에베소서 방법을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분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요거는 우리 꼭 요번 주, 다음 주에 그 메모리 벌스에 요거를 요 구절을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걸 좀 자세히 정리를 해가지고서 분노 백신으로 여러분들이 딱 맞고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요 말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화나도 죄 짓지 말라.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개인적인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악의를 품고 뭐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떤 모습이,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복하게 됩니다. 폭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반응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곧바로 나아가서 내 마음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로 힘듭니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정말로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efficient way, 에베소서 방법, 하루 안에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분노 백신 두 번째, 거기에서 그 에베소서 4장 26절을 세 번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다고요? 화나도 죄 짓지 말라.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까지는 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능하면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하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화나도 죄 짓지 말라.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요 에베소서 4장 26절의 세 번째 발트는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귀는요, 분냄을 통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요, 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서 뭐를 키우는 줄 아세요? 증오심을 키우고 그 증오하는 대상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키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 악을 행하게 자꾸 축히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마귀로 우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행동을 표출하기 전에 잠깐 멈춰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하나 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그 이용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화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화를 레이시즘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스라는 상황에 따른 모습으로 속에 있는 화 때문에 이걸 표출을 못 해가지고서 디프레션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상대편한테 상처를 입힌 일도 있었겠죠. 혹시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의 부모들의 거부감 때문에 또는 무관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녀는 없을까요?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우리 패밀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섭섭한 게 있으면은 이 시간에 I am sorry 하고 고백하며 다시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무관심이나 다른 걸로 자녀들을 아프게 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도 I am sorry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 모두는 서로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 1세들은요, 언어의 차이 때문에
문화의 차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새 주변 보니까 그런 고생도 있지만은 얼굴 색깔이 달라가지고서 많은 거부감을 받고 화가 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거부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런 my identity,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화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을 내어서 주위를 망가뜨렸던 우리들의 행동들도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분노 백신을 잘 맞아서 내 안에서 화난 이유를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